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며 어떤 것이 바른 진리며 어떤 것이 다른 교훈인가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비결, 그것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여서 생명을 가졌으면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 자들, 흘러넘치는 자들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가정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내 집, 한 집,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어른들을 존경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존대하며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오늘에는 또 이제 장로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그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죠. 그 겸손이라는 말 자체도 내가 비어졌을 때, 그죠? 내가 자기 부인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우리는 정말 자기가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측량해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래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겸손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부담 없이 들어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불편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아직도 겸손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존경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바로 그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 그를 장로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위치는 점점 자기 부인에 이르러서 자기가 바울 사도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라.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아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 존경 그리고 칭찬 가운데에서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죠.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아니죠.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가진 사람도 좋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원만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도들을 존경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줄 알며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더욱더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존경한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그 부모를 존경하고라는 이야기를 해요. 더 중요한 것, 말씀을 가르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자를 존경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높이는 사랑,
그것을 바로 존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바로 경외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우선 일반적인 성도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남을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바로 존경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어린아이처럼 낮추어 겸손하여질 때 존경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될 때 모든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곡식 또는 소의 망에 망을 씌우지 마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 입에 망을 씌우면 어떡하겠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겠죠. 그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쓰러지고 말겠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일을 시키려면 잘 먹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소를 일시키기 전부터 일시킬 때 잘 먹이죠. 그래서 잘 먹여서 힘이 나게 하고, 그리고 힘을 유지하게 해서 농사철이 지날 때까지 건강하도록 돌보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필요를 채워주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로에 대하여서 어려운 말이 들어왔을 때, 그죠? 장로를 고발할 때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그냥 아무나 그냥 말하는, 요즘 참 무서운 시대예요. 그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이랬더라 저랬더라 말을 만들어냈다 그러죠.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어떻게 비방하는데 말을 만들어냈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말을 막 만들어서 그냥 공론화 시켜버려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충격과 타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왕왕 일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남을 밟고라도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죄인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앞에서 있는 자들, 지도자들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죠? 분명한 증거가 있었을 때 그 말을 내야 돼요. 말은 뱉어내고 나면 그걸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말은 뱉어낼 때 그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조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 복음에 합당한 말인가, 그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스스로 살피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권위를 가지고 부탁을 해요.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지 말게 하며, 공평하게 하라는 말이죠. 공평하게 하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먼저 네 자신을 살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건강이 안 좋았던 모양이죠. 물만 마시지 말고
병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날 동안 건강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지막 때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압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건강도 잘 챙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할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